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주시고 그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어떤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언어 속에,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평안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에게 본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부유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생명과 모든 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심령들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온전히 충만한 은혜와 거룩하신 계획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온전하게 여기시는 일들에 우리가 부지런한 심령들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든 영육의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도 느려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습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온 교우들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온 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고향길 새로운 길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죠. 특별히 돌아온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는 고향길이 되어지고, 또 이방인 여인 룻에게는 문화가 다르고 사람을 새로 만나야 되는 새로운 길이 되어졌죠. 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이 가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보면서,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이 론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 이제는 예루살렘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여러분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제목이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온 교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온 교들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이방 여인 룻을 보면서 먼저 여러분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신앙의 성숙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는가 보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여러분 우리가 용어로 보면 가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도 가부인데 둘 다 가부의 여러분 가정을 살아간다고 할 때는 때로는 이 인격적인 것, 존중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 가정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2절이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시어머니에게 이삭 추수로 가는 것을 얘기를 드리면서 허락을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이삭을 추수로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겁니다. 예, 갈저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히 나가는데 실제로 돌아와 보니 이렇게 빈궁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삭을 추수로 갈 때 이 나오미와 룻이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나오미의 나이가 많이 되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집에 있고 룻 여인을 보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의 성숙 부분인데 이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격적인 부분으로 인간의 존재감을 높여줄 때 신앙이 성숙한 거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화를 내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냥 확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되어지죠. 신앙이 이런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잘 익은 곡식처럼 윗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신앙이 많이 성숙했다. 현숙한 여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예는 내가 밖에 나가서 은혜를 입으며 이 얘기를 꺼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꺼내요. 사람에게 도움을 입으면, 여러분 더 큰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이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이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누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새로운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여러분 이 지역이 베들레헴 지역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에서 온 여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그런 처지인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이방 모압 지역을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아예 판결이 난 지역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지역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이 무시를 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한 환경과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는 삶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룻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순정하게 순탄하게 되어졌다라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충만한 삶이 되었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교들이 넘쳐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뭐냐면요, 은혜를 구하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누치라고 하는 여인은 은혜를 구하면서 부지런하였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일입니다. 성실하게 나아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베는 시간에, 추수하는 기간에 이삭을 추수로 가는 일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추수로 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이삭을 추수로 가면 변한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삭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삭뿐만 아니라 모퉁이에 있는 거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은 여러분 추수를 하고 나면 거기에 이삭을 주울 수 있고, 또한 모퉁이에 여러분 덜 빈 것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삭을 추수로 가는 이 가정 속에 말씀과 여러분 딱 연결해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삭을 추수로 가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족하게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부지런과 성실한 모습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체면 같은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이것 해야 돼?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되겠는데 정말로 좀 문제되는 사람을 내가 섬겨야 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르면 같은 모습에 있는 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나눠준다고 생각할 때 내가 왜라고 하는 단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아스의 삶같이 저들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뭔가를 축복을 말할 수 있고 그들에게 건면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 때를 얘기하니까 가난한 자와 고요민을 위해서 두라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좀 더 말하면 뭔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값없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좀 어려운데 실은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밥그릇을 내밀고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동전하니까 빵하는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더 큰 의미가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으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성실히 은혜를 받며 나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고 여러분 나아가는 은혜를 받며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고 더 큰 은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럼 여기 우연히라고 했는데요. 여기 우연히가 그냥 우연히가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은 필연인 줄 믿습니다. 필연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에 우연히는 없습니다. 돌아오니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경영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손길이 누구를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타이밍은 정확하십니다. 이 정확한 타이밍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답답하고 어렵고 이런 부분을 놓고 왜 빨리 안 이루어지냐고 이런 부분을 놓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은혜가 연약한 자에게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 말씀한 내용을 보면 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던 그 믿음이 너희에게도 있는 줄 믿는다. 거짓이 없는 믿음,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시월마다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를 하잖아요. 여호수아를 하면서 우리 레위 지파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루벤과 시몬과 레위는 루벤의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시몬과 레위 셋째가 되어지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루벤이라고 하지 않고 네 번째 아들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들이받고 두 번째 이 시몬과 레위는 세겜의 언약을 하면서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해갖고 세겜의 백성들이 그렇게 남자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이런 레위가 가서 싹 하나 다 죽여버리잖아요. 남자들을 언약을 파괴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을 누가? 시몬과 레위가 파괴합니다. 그로 인하여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몬과 레위는 흩어진다라고 창세기에 보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이 르벤과 시몬과 레위에게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몬 레위에게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이 흩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살아왔던 자들이 모세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오는데 말씀을 그 돌판에 받아올 때 보니까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분 송아지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춤추고 난리를 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돌판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렇게 쉽게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세와 함께한 자, 여호와와 함께한 자가 누구냐? 내 편에 모세와 함께 서라.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모세와 함께 서라고 할 때 누가 서냐? 레위 지파가 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송아지에게 우상에게 저런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칼로 다 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000명을 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열심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흩어진 민족이었는데 이 여호와께 열심내서 회복된 게 뭐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로 가게 되죠. 이때 여호와께 헌신. 그러므로 예전에 여러분 그 흩어지는 언약을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것을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누치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요, 은혜를 구하는 우리 자신은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되 적당히가 아닌 성실하게 부지런히 수고하는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 혼자 돌아와서 열심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와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수고하였으며 위로 격려하며 그 헌신을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모습들을 기억해보면서 이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낼 때 주의 종을 통하여 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나가는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주고 심령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삶은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할 때도 여러분 마음을 은혜 받은 자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온맘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일들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엄마는 나에게 왜 이랬을까? 우리 아빠는 나에게 뭐를 가르쳤는가? 좀만 더 열심히 가르쳐 주지. 근데 여러분, 지나간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내가 좀만 더 열심히 공부할걸. 내 인생은 망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어렵게 여러분 인생을 시작했던 요셉 보십시오. 형제들에 있어서, 형제들 간에 있어서 그 속에서 여러분 돈 받고 팔아가지고 애굽을 해가는 이 먼 곳에 가지 않습니까? 타향살이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하니 그 신앙이 결국은 높여주신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음을 기억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여러 가지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요, 주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주 안에서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어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안에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만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누시 보아스를 만나듯이 오늘 이 시대의 보아스는 교회요, 목회자요, 여러분 먼저 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성실하게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온 교우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돌아와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더니 얘기하셨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가고 교우들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염병으로 인하여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여러분 가슴이 쪼아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심히 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상급을 바라며 더욱 충성하는 온 교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으므로, 기둥과 같은 여러분이 있으므로 연약한 자들이 거기에 위로받고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있어야 그늘 아래에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큰 여러분 나무가 있어야 새들이 거기에서 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된 기둥과 같은 나무 같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원하며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상관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로운 삶으로 시작했던 이 눈여인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위하여 행동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힘쓰고 애썼던 이 모습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망가졌고 소망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시부모를 잘 섬기며 잘 보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음을 기억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사람 만남이 통하여 루시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만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짐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가까이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보아스처럼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만들어내는 온 교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듣게 하게 쓰임받는 교우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이런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들이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아버지 앞에 11조로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 제목마다 축복해 주시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또 구자도 더 풍성히 되는 역사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싫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신을 바라여 주옵시고 그들은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통 역사하심이 은혜를 구하는 자신을 통하여 우리가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교들 심령 위에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이제로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